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변화를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흔히 보게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기다리는 문화가 자리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당 앞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니까? 10분 또는 30분 아니면 줄을 서서 1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얼마 전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림에 그리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으면 차가 없어도 발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당은 대체로 홀이 큽니다.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리가 없어도 기다리고, 그래서 식당도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믿어지고 속도가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본다면 핸드폰 와이파이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인터넷이 느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분노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고 기다림이란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식당에 들어갔을 때 좀 특이한 모습을 봤습니다. 주문 후에 15분 안에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판이 테이블마다 붙어 있었고, 또 알람, 타이머를 갖다 놓고 주문을 받는 식당이었습니다.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겨냥한 아주 기발한 상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 제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사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고객 사업자들 가운데서 천천히 여유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촉박하게 가지고 와서는 빨리 해달라, 그러한 손님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조급하고 서두를 때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소에서 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연구였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아무도 기다리는 자가 없으면 안전벨트를 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나오기까지가 1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내 자리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15초가 걸리고, 또 누군가가 빵빵거리며 클락션을 누르면 20초가 걸린다 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재촉하고 서두름이 곧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코 속성, 곧 서두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숙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한마디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것이 곧 복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그때의 상황은 사실 매우 어려웠고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이 지연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심해지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 무언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지 않고 우기와 건기 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이 이른 비가 오면은 마른 땅을 갈아엎고 파종하고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경에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충분히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0월에 있는 이른 비와 다음에 3월에 있는 늦은 비를 늘 마음 졸이며 기다립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수확의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체된 예수님의 재림에 실망하고 지쳐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팔레스틴 농부의 기다림을 예로 들어서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곧 기다리면 분명히 비가 내리고 귀한 열매가 맺듯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에게는 그 비유를 듣는 순간에 이 야고보와 신앙적인 교감을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잖은 위로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이 일상은 농사짓는 일과 밀접한 삶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러한 기다림은 단지 이해하고 위로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의 매 순간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고통이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언제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약속대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때를 알아야 참아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감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 병이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능히 수술 때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면 참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인내하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릎에 대해서 야고보 다음에 기록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같은 시대 기다림으로 목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재림의 때를 속히 실행하지 않는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온전히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없고 흠이 없는 자로 마땅히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아직도 너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더 온전히 세워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시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생각지 못한 반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하심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누이 보여주신 사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알듯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가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배신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조급한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놀라운 그 축복의 언약을 준비하고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믿음 없음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그러기에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가 진정으로 바로 믿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을 날마다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되도록 빨리 떠나야 할 장소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곧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고향도 아니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떠나야 할 이유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언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갈등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남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들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 힘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선물은 회복이요, 약속하신 것의 성취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여러 문제로 참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의 문제로, 일터와 경제적인 문제로, 무엇보다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도무지 기다려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억지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 밤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비바람은 언제 그치나?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은 있는 것일까? 오늘 야고보는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욥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가지고 있는 그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은 지나가고 어둠은 물러갈 것이라 하십니다. 비바람은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곧 밝아 올 것이라 하십니다. 어둠의 소들은 끝이 날 것이라. 그러니 힘을 내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에 기다리시며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의 기다림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기다림의 선물은 회복이요, 기다림의 선물은 약속의 성취임을 믿고 힘차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의심치 않고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극장 관리인에게 한 다급한 여인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못 보셨나요? 제가 분명히 어젯밤에 극장에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급하게 전화를 건 여인에게 관리인이 말합니다. 아,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얼른 가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관리인은 극장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열심을 뒤져보다가 정말로 이 여인의 다이아몬드를 의자 사이에 끼어 있었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기쁜 마음에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와서 전화 소리를 들고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부인의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만 뚜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급한 여인은 그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회복과 더 나아가 형통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믿음의 종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을 보면은 결코 잠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세월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블레셋 땅을 헤매며 유대 광야를 헤매며 아글람 동굴 속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더욱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믿는 자들에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넉넉고 있거나 수동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산에서 살 때 호수공원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만은 쇠카이어라고 하는 나무가 높이 솟구쳐 길을 이루고 있는 쇠카이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카이어 나무의 평균 수명이 무려 2000년에서 3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장수 비결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네덜란드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10배가량 느리게 자라서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이 오래 사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속도 지상주의, 조급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우리는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조급증이 세상에만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교회에도 만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빨리 응답받아야 능력의 기도처럼 우리는 여기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너무나 좌절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형통함과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참으로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의 말씀,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긍휼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성품을 닮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